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27장 14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제27장 14절에서 우리 레위기의 마지막 절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어떤 서원자가 하나님께 사람이나 아니면 가축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당시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약 안전하게 복귀시켜 주신다 한다면 여호와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였지요. 이런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어제 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하였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집 가축을 바치고자 했을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은 서원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가 평생을 회막에서 일하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말이지요.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 아니면 가축 말고도 서원자들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바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원자 소유의 집입니다. 두 번째 것은 16절에 소개된 서원자 소유의 땅입니다. 집과 땅은 부동산이라고 하지요. 어제 살펴본 가축 한 마리의 시장 가격만 따지고 보자면 집과 땅과 같은 이 부동산의 가치가 가축보다는 수십 배 더 높을 것입니다. 진짜 웬만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서원한 이후 집과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 말도 못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부동산의 경우에도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서원자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제사장을 찾아가 말했던 집 아니면 땅의 값어치를 제사장은 즉시 가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서원자가 지금의 서원을 무르겠다라고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평가하는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한 값을 서원자가 회막 측에 지불했을 때에만 그 땅과 집의 소유권을 원소유자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땅의 경우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서원자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다 되도록 서원자가 물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또는 서원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그 땅에 대해 원소유자는 희년이 되어도 물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서원자에게 갑작스럽게 자기가 한 서원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제사장에 찾아가 서원을 아무래도 물러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생각해 보니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홧김에 자기의 경제적 형편을 훨씬 뛰어넘는 서원을 행했을 경우 뒤늦게서야 아유 내가 제정신 차리고 보니 이건 아이고 이거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이걸 물러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하나님은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차원의 헌금을 세계 곳곳에 모금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무엇을 얼마나 많이 서원자가 바쳤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집을, 그 사람은 땅을 바쳤다는데 나는 조그만 집비둘기밖에 바치지 못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바친 것을 상대적으로 덜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서약한 사람과 다른 서약한 사람의 그들이 드린 물질과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지금 형편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나를 여기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27장 25절까지, 레위기 27장 25절까지 우리는 서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원은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강제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서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아닌 중에 행하는 서원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장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26절에 나오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들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여호와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처음부터 규정된 어떤 사람, 물건, 가축 등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11조입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 계중에는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쳐야 하는 양의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경우 조금 상태가 좀 떨어지는 양으로 다른 양으로 바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3절은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중간에 누군가가 절대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모세 이후 약 14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처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물질로만 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인생, 생각들, 그리고 오늘 하루 매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드려져야 할 우리의 서원의 목록들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레위기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또 추석 연휴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하루 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신약으로 우리 좀 넘어가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를 차례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총 65일 동안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읽는 동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은 비록 오늘로써 끝나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총 65일 동안 레위기 묵상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또한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이번 태풍에 포항 지역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리 곳곳이 물에 잠기고 또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소서. 눈물을 닦아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서 속히 실종자들을 찾게 해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친정한 평화를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